성삼위성 17번 42쪽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뵙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을 이루기에 바쁘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생각하며 교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차지하려는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할 수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코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셔서 살게 하셨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서 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신의 인도하심으로 하시오니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뜻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위하여 저희를 즐거이 드리며 나아가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주시기만을 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신학교를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조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국 졸업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을 아는 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시절의 어려움을 겪을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셔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막는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이 능력을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율법과 다른 것은 아니고 신명기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제2세대에게 설명하면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부분을 보면 모세의 입으로 전해진 율법이 나중에 율법책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신명기에서 이 율법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때 우리가 더욱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십계명을 이제 맨 앞에 기록해 두셨고 또 하나님 외에 십계명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 이스라엘이 꼭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사실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2세대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한 60 정도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2세대와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이 그 후손에게도 대대로 맺으신 언약이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지금
제 2세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맺어주시는 언약,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를 다 묻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까닭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의 그 강대한 손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으며 또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떤 신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겠습니까? 이걸 친히 경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본 당사자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늘 때가 되면 불평하고 의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신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오래 같이 살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내시고 그들을 멸절하실 것도 동시에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총체적인 하나를 의미하는데 문맥적으로 해석한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의 신들과 사실은 대비해서 본다면 그 우상은 헛것이고 신이 아니죠. 근데 오직 이스라엘은 다른 신이 없고 직접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어,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시고 그 모든 일을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대대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섬기는 우상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숨도 쉬지 못하고 팔도 없고 그들을 도울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대대에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들으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너희의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의 사는 모든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음의 생각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사실은 나타내는 근원이 됩니다.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그 의지도 사실은 생명도 힘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면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의지가 담겨 있고 행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써서 손목에 매거나 이마에 표로 삼거나 집안 문설주에 기록해 두어서 항상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긴다 하는 그 얘기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음은 그저 단순한 생각이 담기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그것은 곧 의지가 되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치지 않고 거기에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데 집에 앉았든지 길에 걷든지 침대에 눕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금세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늘 잊기 쉬운 이 말씀을 반복하여 계속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생각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다가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교제함을 놓치면 그냥 며칠을 성경을 읽지도 않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기도 하고 또 자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쓴 띠를 손목에 메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늘 듣지 않으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가르치라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상에게 가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20세 이하 제2세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도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광야의 간조한 곳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세우지도 않는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이 성읍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이들이 들어가 살 집은 자신들이 그 집안에 살기 위해서 무슨 좋은 것을 갖다가 놓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주신 땅이니까 이미 그 안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집들입니다. 또 파지도 않는 저수조와 가꾸지 않는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곳을 이제 차지하고 마음껏 먹게 될 것인데, 이러한 가나안 땅의 생활은 광야의 생활과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었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었던 때와를 비교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져 있고, 자신들에게 쉴 집이 주어져 있고, 자신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가꾸고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누릴 때 이스라엘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한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속하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헛된 것들을 숭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신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주셔서 또 마음에 새기면 그 땅에서 오래 길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으로서, 질투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절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할 때 시험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시험했는데, 그 불평한 것은 다른 얘기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떠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주고 이루어주지 않고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이스라엘에게 마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낸 일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먼저임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히려 도리어 돌이켜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토해 내실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법령과 규례들을 잘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명령과 율법을 우리는 듣고 지키는 것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눈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시 2세대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묻는 일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십계명과 법령과 율례들이 왜 있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너희는 이렇게 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바로의 종 되었던 우리를 강한 손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는가를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들의 신분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러면 애굽의 종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표징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신 것을 잘 듣고 그들이 행할 때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에 새길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갈 때 거기에 참된 복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안에서 이미 율법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오히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문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성향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행할 수 없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소원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셨고 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성신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 안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읽고
또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라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성신께서 다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일을 연합한 사실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로를 덧입혀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의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묶어서 달아날 수 없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 안에서 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되고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은혜를 늘 얻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잘되고 그 복된 길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리며 그 앞에 영원히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나라가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모든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는 신학생들과 그 가정 위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허문호 전도사 가정 위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순종함으로 그 길 안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IRC 교회와 IRPC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그리스도께 피값 주고 사신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용납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 교회들 안에 맡기신 일을 순종함에 이르러 주님의 교회다운 본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서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신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길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